우리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부르신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실은 우리는 주님에게 지음받은 자, 주가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근데 우리를 이렇댔습니다. 이렇댔어요. 떠나갔어요. 창조하고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들이 떠났다가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찾고 싶어서 내가 지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어디 가서 뭐하냐, 내 만든 것들아. 그래서 다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신 그 손길이 구속의 손길이었고 지명하여 부른 부름이었습니다. 부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의미 없던 존재, 제 가운데 빠져있던 존재입니다. 꽃 하나도 그 이름이 불려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고 어떤 사물을 우리가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너무 외로워요. 누가 불러줘야지, 누가 우리를 알아줘야지.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차리는가 싶으면 또 잊어버리고, 나에게 관심을 두는가 싶으면 또 무관심해지고, 그러나 영영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는 사명자가 됐습니다. 그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의 백성이 됐습니다. 부름 가운데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 주님,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천사들 앞에서라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 존재가 되었는지를,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그렇게 심고 펼치고 노래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지혜를 그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며 온 만물을 놀라게 할 존재로 삼으신 우리 주님, 교회와 그의 일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 3장 6절로부터 말씀을 찬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함께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일꾼과 교회, 교회와 그 안의 일꾼들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재직이 보통 재직이 아니래요. 바울이 나는
재직이지만 사도지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자기는 더 형편없대요. 그렇지요. 그 삶의 방향이 엉뚱했댔으니까요. 그는 교만 덩어리였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했던 그런 자였으니까요. 그런 폭행자, 비방자, 그가 이제 일꾼이 된 이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교회들을 볼 때마다 너무 벅찬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이 너무 벅찬 거예요. 이 주님의 교회에 일꾼 되고 재직됐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이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서 주님께서 영원전부터 감춰줬던 그 비밀의 경륜을, 무엇이 그 비밀의 경륜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택한 유대인과 또 버려진 것 같았던 그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함께 주의 자녀가 되고 온 땅의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들로 가득 찬 그 놀라운 복음의 내용들과 그 복음의 열매들, 그들이 감춰져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고 이방인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고 또 이방인들은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우리 같은 것들이 하는 그러한 자괴감 속에 있었던 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자랑스러운 자녀요, 나를 함께 송축할 자들이라. 그 복음의 핵심 내용, 그 내용을 하나하나 펼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구원의 능력들을 드러낼 교회와 일꾼들,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요. 우리가 이 교회로 부름받고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날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렇죠? 성소에서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예배했고 침상에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때 잠 안 온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막 수면제 먹고, 이 수면제가 요즘 잘 말을 안 들어, 뭐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잠 안 드는 그 시간 예배하세요. 잠 안 드는 그 시간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부르신 곳곳에서 기도자가 돼야 돼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어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늘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여러분, 세상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이 열려 있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답답해도 우리에게는 한 줄기 빛이 있으니 하늘의 빛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재직은 적어도 하루 3번씩은 감사기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마르지 않아야 돼요. 나의 기도가 분양하는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의 사람, 거기에는 무슨 그 향수 냄새에 좋지요. 그러나 기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기도의 향기,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그런 모습들, 그 향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그 기도의 중보의 절절함이 그에게서 묻혀지면서 그가 기도의 향기가 되는 것, 내가 기도의 향기가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할 자들이 아닙니다. 도전해야 돼요. 그 에스더가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된다, 또 왕에게 나갈 때는 그가 호를 내밀어 나간다라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과 법이지만 이 법을 뛰어넘는 도전을 펼치는 거예요. 이 법도 내가 도전하여, 이 잘못된 것도 내가 도전하여, 생명을 걸고 내가 도전하여서 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갔던 그러한 도전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또한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충성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이곳에 있기도 하고 저곳에 있기도 하고 흩어져서 각자 뿔뿔이, 그래서 그 모든 그 자리마다 부르신 자리예요. 함께 있던 예루살렘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고, 그 예루살렘이 계속 남아있다면 그 자리 또한 부르신 자리고, 주님께서 뿔뿔이 흩으시면 그것이 다 부르신 자리예요. 우리의 그 자리는 다 어떤 자리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나 여기 지금 익숙하지 않은 땅인데 어떡하면 좋지? 주님, 나 여기 지금 너무나도 낯설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 소원이 있어요. 여기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좀 해주셔야지요. 여기서 새로운 관계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지요. 여기서 내가 외롭지 않게 뭔가 좀, 그렇게 무엇을 구한 게 아니에요. 흩어진 곳, 낯선 곳이지만, 흩어진 곳, 생소한 것이지만, 항상 이 흩어진 자들은 그 흩어진 그 자리마다 거기서 무슨 소원을 빌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해서 강청하는 자리, 이게 이전에 어떤 자리였냐면 사명의 자리였어요. 항상 자리가 딱 있어 주어지면 사명 자리. 무슨 사명이에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우리가 흩어진 그 자리,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 자리마다, 하여튼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또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가정으로 가든 직장으로 가든 사업터로 가든 어떠한 그 관계 속에 가든 캠퍼스로 가든, 우리의 캠퍼스에 이제 돌아왔던 자녀들이 이번에 수련회 마치면 또 다시 캠퍼스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마다 내 사명의 자리예요. 내가 거기서 뭐 출세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갖다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돈 버는 것, 그 이전에 나에게는 사명의 자리인데, 복음을 위한 사명의 자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자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것.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나 거기서 사명자로 살았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있는 그곳을 사명의 자리로 삼아서 특별히 복음을 위한 그 일들을 힘썼던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무엇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입에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 좋지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대로 딱 십자가에다가 글씨 쓰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딱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너무 참 용감한데 참 부담이 되는 그런 전도 방법이죠. 예수 천당, 목소리가 이제 쇳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다 이거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서울역에 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 좋아요. 아니면 전도지 좋아요. 다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열정을 우리가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저도 한때 지하철에서 전도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면서 저도 부담을 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누가 뭐라 그래요? 나 너 지하철에서 봤다. 부담되더라 그래요. 부담되더라. 너무 부담되더래요. 그래서 일간 스포츠로 얼굴 가렸다 그래요. 자기가 네가 내 이름 부를까 봐.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것이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형태에 우리가 뭐 탓할 게 없어요. 아무리 거친 형태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고상하고 너무 풍요로운 그런 전도 방법이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가는 전도자들이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전도지 필요하죠. 전도 툴, 방법들 필요하죠. 다시 한번 전도 세미나 필요하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바라본 그 긍휼하게 저 영혼의 피폐함과 고아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야 그것이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입니까? 여러분, 내 뜻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가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 내 안에 주의 뜻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이 나의 가슴, 이 심장에 차 있기를 원합니다. 제 눈은 주님의 눈 되게 하시고, 제가 걷는 것은 죄악 따라가는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따라가는 것이 되고 복음 따라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 쓰겠다 할 때 여기 있습니다 하는 주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그런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자가 되는 것, 이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전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말라기 4장 6절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챕터 마지막 벌스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가지겠습니다. 시작. 전도가 무엇인가? 그 돌아오라라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뭐라고요? 우리가 원래는 창조되고 지음받았어요. 근데 잊혀지고 버려지고 빼앗긴 바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갔던 자들을 다시 구속하고 지명하여 부르는 그 돌이킴, 이 돌이키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너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너를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야. 뭐 하고 있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엉뚱한 삶을 살아? 너의 그 삶의 그 목적이 이게 아니야. 허랑방탕, 성공, 생존, 이런 것들이 너의 단어가 될 수가 없어. 너에게는 너를 지으시니까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 아니야. 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게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돌이킴,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핵심 속에 있는 단어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돌아오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돌아가야 되고, 전도가 뭐예요?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돌이킴, 이것이 전도의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집을 나간 자녀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돌아오고 돌아가서 만나고 만나는 그 일에 우리가 메신저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먼저 돌이킨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킨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의 그 어렸을 때의 자존심은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그 어린이 찬송가가 그렇게 저에겐 좋았어요.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그때 저는, 그때는 그 표현이 아니지만 그때 일편단심 주바라기가 되겠다라는, 그때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어요. 해바라기는 해 따라가는구나. 우리 선생님이 오늘 가르쳐준 이 어린 찬송가,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나도 예수님만 이렇게 따라가는 게 내 일생에게 있구나라는 그런 것이 어린이 찬송가를 부를 때 가졌던 그 마음이에요. 나도 예수님, 그 주님을 향한 마음. 먼저 돌이켜야 돼요. 우리 얼굴을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생각을 돌이켜야 돼요. 비전, 꿈, 야망, 목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돌이켜야 돼요. 내 가정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 주님에게로 돌이켜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며,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며, 또 돌이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돌아와.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어떤 것을, 내가 지금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이 무엇을 채워주세요, 이 무엇을 좀, 이 사업을 열어주세요, 이것을 갖다 구한 것이 아니라 사명. 내 자리는 사명의 자리다. 이 사명자를, 그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흩어진 자들마다 다 자기 그 자리 자리에서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 많은 자인지 아시죠? 그 빌립이, 그렇게 많은 자들에게 칭찬을 자자히 받았던 그 빌립이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지금 그 5절 말씀에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곳도 다 어렵지만 사마리아는 어려운 중에 어려운 곳이에요. 유대와 원수되었던 땅이에요. 서로 반복하는 곳입니다. 가장 어려운 땅. 그리하여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땅이 갈릴리와 유다 그 중간에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가면 갈릴리, 예루살렘 빨리빨리 오고 갈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겠노라 하면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했고,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고 다친 대로 다친 그러한 것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는 빌립, 힘들고 어렵지만 그 내려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은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여호와의 신 성령이 그 담대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어딘지 두려움 없이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뭘 주세요 자리가 아니라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무슨 사명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한다.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그 내용들, 그 말씀들이죠. 그런데 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게 말씀도 듣고 표적도 보고 마음도 하나 되어 따르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듣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믿음 어디서 와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없으면 듣는 일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말씀도 듣고 표적도 보고 그리고 행동으로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 그 진정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주의 임재를 만난다는 것은 말씀이 들려주고 표적이 보여주고 내 삶이 이제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그 임재 가운데 거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삶의 표징인 것입니다. 주여,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이제 삶이 변화돼서 주님을 한 마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복음이 권세 있게 증거되는 그곳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이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그 묶어있는 모든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능력이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는 사람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되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 할수록 또 하고 싶으면 그것은 더 피폐하게 만든 것이에요. 마약이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만이 중독이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중독성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마시지만 그것은 그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에 갈증을 더하며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만이, 예수만이 그 생명력이 있어서 그의 모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모든 육신의 문제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완전한 것이에요. 복음은 어설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 미래는 복음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그 내용인 예수밖에 미래가 미래될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무엇을 가지고 미래를 맞아도 그 미래는 참혹한 것이에요.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에 무엇이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가장 큰 만족이 있더라. 그 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성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무엇에서 왔다고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한 그 예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이 뉴욕 땅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뭐 경제가 잘 돌고 빌딩이 더 올라가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그런 그 정치나 문화의 일들과 예술의 일들이 가득 차고, 그래서 이 마나탄이 참 우쭐대고 그 주변에 있는 이 우리의 모든 뉴욕에 살고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의식되는 그런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앞서가는 그런 도시, 이것으로 이 뉴욕이 만족할까요? 이 뉴욕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단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뉴욕의 미래가 참 밝으려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살아있는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화롭게 되시는 그것은 이 두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이 복음이 증거돼서 그 복음에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새로운 반응을 할 때 주님은 참 기뻐요. 그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더더욱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열려졌는데 그 열려짐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쁨으로 가야 돼요. 기쁨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고 변화가 오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큰 기쁨, 아주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제대로 받으신다고요. 우리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해야 돼요. 이야, 놀라운 소식이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린다. 나에게 갈 소망을, 하늘 갈 소망을 주었다.
이 복음이 나의 이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씻어주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살았다. 나는 자유다. 아, 기쁘다. 나는 기쁘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 그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영화로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고 그 반응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기쁨.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위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맞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복음에 반응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으로 가득 찬 교회, 기쁨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가 잘못됐나 그래요. 여러분, 그 식당에서 그 맛있게 식당을 차려준 자들이 무엇이 그들의 가장 명예로운 것이겠어요? 팁? 사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반응하는 거. 맛있지? 야 하면서 막 들어올 때는 배가 고파서 들어왔고, 또 뭔가 이게 좀 괜찮은 음식인가 하는 그런 의심 섞인 그런 그 태도로 음식을 대하다가 뭐 이렇게 달라지고 서로 대화하다가 만족하면서 너무 행복하네요. 그러고 나갈 때 그 음식을 맞는 자의 가장 큰 만족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베풀었는데 기쁨이 없어요. 뭔가 우울해가요. 뭔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그래요. 기쁨이 없이 나가는 것, 뭐가 잘못됐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큰 기쁨처럼 복음을 받은 자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그냥 뛰쳐다니고, 아니면 또 성전에 그 들어갈 수 없던 성전에 뛰면서 들어가면서 크게 기뻐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그 모습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을 완성한 자들이 아니며, 복음을 전했을 때 기쁨이 없다면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진 것이 아니며,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받으실 그런 영광이 온전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의 모임마다, 우리의 예배마다 복음에 반응하며, 하나님에게 반응하며, 말씀을 들으며, 표적을 보며, 마음을 새롭게 하며, 그 모든 것의 결정체인 큰 기쁨의 소식이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서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기뻐라 온 땅이여, 기뻐라 세상이여, 슬픔과 절망과 탄식이 끝났도다. 예수 그 나라가 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펼치신 이 소망의 복음을 들으라. 기뻐라 세상이여.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 기쁨이 펼쳐지고, 돌아왔을 때에 그 찾은 것을, 양을 찾은 자나 드라크마를 찾은 자나 아들을 찾은 자가 기뻐했듯이 이 복음의 감격과 희열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뉴욕 땅이 너무 어둡습니다. 이 뉴욕 땅이 갈 길을 잃었습니다. 이 뉴욕 땅에 이 미국을 다스리는 그 어떤 지도자가 또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걸음걸음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실망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 땅을 밝힙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미래에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유일한 빛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단체도, 유엔도 아닙니다. 어떤 정부기관도 아닙니다. 어떤 그런 그 비영리 단체도 아닙니다. 누구도 아닙니다. 교회만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빛을 던지는데, 그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살 때, 복음의 기쁨에 감격할 때, 그 일들이 세상에 정말 기쁜가 봐. 이 슬픔이 아닌 저들은 다른 삶을 산다. 다르게 살고 있다. 저들은 저렇게 기쁜가. 이 고통 많은 세상에 나도 저들처럼 웃고 싶다. 같이 가고 싶다. 당신에게 있는 그 비밀을 일러주시오. 영원한 비밀의 경륜이 있으니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당신이나 우리나 중국인이나 또 아니면 러시아인이나 수많은 그런 종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믿으면 기쁨을 주고 생명을 준다는 소식이 있다오.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직들이여,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배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도전하며 삽시다. 충성하며 삽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저는 이 앞에 나온 단어들 가지고 이렇게 말을 잇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자라예요. 그래서 기도, 충전 딱 되는 거예요. 예배하며 삽시다. 기도합시다. 도전합시다. 충성합시다. 전도합시다. 기도 충전. 기도 충전하는 것이 기도 충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잘 좀 외워주세요. 수련회 끝났는데 그것도 이 뭐 하나 딱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 충전하겠습니다. 기도 충전. 이 5가지가 우리가 다르게 사는 삶입니다. 재직이요, 성도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빌립이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그런 용기를 얻었을까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